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1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들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오늘처럼 추우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까 하고 앉아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안 나갈 이유를 찾을 것 같을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좀 그런 이유를 찾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위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은혜와 사랑이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도 참 바라는 것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참 바라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 바라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올 한 해 바라고 원했던 것들 가운데 그 바람과 원함에 그것을 원하고 바라셨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바랬고 그것을 원하셨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할 때는 우리의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3편부터 120절까지에서도 그 시편의 기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바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함에 대한 그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바람과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바라고 원함의 그 기준을 삼았던 것, 나의 바람과 원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그 이유를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을 원하는 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도전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5절이에요. 11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수많은 행악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아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자들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이 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행악자들이 이 시편의 기자에게 행하는 것은 바로 1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행악자들이 나에게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자들의 그 유혹이 만만치 않고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을 품게 한 이 행악자들아 떠나가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킬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행악자들과 두 마음을 품게 유혹하는 자들이 이 시편의 기자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난 하나님의 계명만을 지킬 것이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도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들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배척하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두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행악자들이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야, 너 하나님 버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두 마음을 품고, 적당히 말씀의 선을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식으로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의 경계선을 서서히 뒤로 밀어가게 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행악자들과 또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SNS로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테러를 차단하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테러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테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테러를 차단하면 타협도 없다라는 거예요. 테러가 없기 때문에 타협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테러가 차단되고 테러를 끊어버리면 평안하고 행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외에는 선택할 길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고민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겠지요. 저는 오늘 말씀에 유성 목사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랬습니다. 테러가 차단되면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일이 생기지 않겠구나라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어떻습니까? 다른 테러를 차단해 버리고 오직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만을 지키겠다는 길만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악자들의 유혹과 우겨싸움 가운데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 또한 우리의 마음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두 마음의 경계선을 자꾸 뒤로 미루도록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두 마음을 품게 하는 퇴로를 차단해버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오직 한 길만을 놔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 마음을 품는 그 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승리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두 마음을 품게 하는 내 인생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도록 하는, 또한 여러 가지 퇴로를 열어놓도록 하는 내 안에 타협의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의지로 꺾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이 밤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믿음의 도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의 계명 외에 다른 테러들은 다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그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내어 맡김의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사실 그 두 마음을 품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길이 사실 더 달콤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길이 더 지극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현실의 확신이 서지 않는 내 모습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방법도, 그 퇴로를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은 사실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 안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라는 말의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을 우리 가운데 다 떨쳐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실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118절 봅시다. 1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결국엔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속임수들, 주의 계명과 주의 율례와 관계없는 말들을 하는 것들은 속임수이기 때문에 다 허무함이고 그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율례와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자의 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내 발에 등이 되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볼 때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말씀을 며칠 전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나누었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보였던 증상들이 있지요. 그건 뭡니까? 우선은 원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망각해버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왜 이 상황 가운데 빠지는 원인 분석이 잘못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과 사실이 그 안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당한 신뢰, 적당한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그래서 말씀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씀의 다른 길은 그 끝이 허무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은 우리 안에 분명한 사실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를 붙들고 있는 코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코어가 무엇인지. 제가 한 2주 정도 되는데 2주 동안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허리가 약간 뻐근하거나 아프다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정형외과 갔다 오면 괜찮아졌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번에는 이게 좀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데 한의사 선생님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선생님, 허리에 코어에 힘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원인은 별거 없고 허리에 코어에 힘이 없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고 살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힘을 기르셔야 이게 낫지 약을 드시거나 아무리 침을 맞아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코어가 무너지니까 허리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튼튼히 붙잡는 것도 코어예요. 허리 중심에 코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코어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코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11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행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지키는 쪽으로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인 코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116절과 117절에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소서. 나를 붙드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악자들이 자꾸 나를 흔드니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이, 나의 영적인 코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으로 기울겠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말씀대로 나를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줄 때 주의 율례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코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코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도인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관심과 몰입이에요. 내가 물질과 성공과 육적인 쾌락에 관심과 몰입하면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코어인 것이죠. 그러나 은혜와 감사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몰입과 관심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심이 우리의 영적인 코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적인 자리의 코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의 몰입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또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코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주의 분명한 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119절 봅시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에 붙들린 삶은 주님의 택함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 두 마음을 품고 주의 윤리를 무시하는 자들은 찌꺼기같이 버림받게 되는 비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분명한 택함보다 더 큰 은혜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분명한 택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코어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따르겠다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택하면 책임지신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의 그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를 나의 소망과 나의 선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주의 훈계를 사랑케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입니다. 버리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의 증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이 증거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훈계와 언약이라는 의미로도 또 이 증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단어를 증거를 훈계와 언약으로도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때로는 약속, 때로는 훈계, 때로는 그걸로 우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내 영적인 코어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훈계가 사랑임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요.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코어로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내가 붙들릴 때,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코어가 단단해질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의 훈계도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은혜가 열림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이 우리가 보이는 영적인 눈이 열림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코어로 든든히 세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퇴로를 제거해버리고 주의 분명한 택함과 주의 훈계를 사랑케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넘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두 마음을 품게 한 우리의 퇴로들이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만을 지키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코어는 단단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감사로,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코어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코어를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분명한 택함과 또한 주의 훈계마저도 사랑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밤 기도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